인연 있는 여러분,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꽉 막힌 길에서 차가 스쳐 지나가거나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질 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무사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조용히 여러분을 다시 끌어당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어떤 때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또렷한 한 생각이 번쩍 떠오르기도 합니다. 핵심은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가 길을 밝혀주는 듯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선택이 참으로 옳았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복이 크고 명이 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돕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단지 우연한 행운이기만 했을까요? 지금부터는 신비로우면서도 우리 삶과 깊이 닿아 있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호법신이 따르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곁에 머물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호법신이라는 말을 들어본 분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존재를 알아차리는지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알아차리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하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호법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 경고가 들릴 때 호법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염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부처님 명호나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운이 나를 돕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 또한 뒤에서 조용히 돕는 호법의 인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도움이 바깥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호법신은 대개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형상에 집착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수행 공력이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범부의 육안으로는 그분들이 존재하는 차원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호법신은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갓난아기에게도 보호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점은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부터 보호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뼈가 아직 온전히 이어지지 않은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타고난 연기와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근기도 연꽃과 같다고 합니다. 복덕이 두터울수록 연꽃은 더 맑고 더 아름답습니다. 선한 인연을 널리 심고 공덕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연이 무르익으면 신명한 존재가 맞이하러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복덕이 너무 얇으면 연꽃은 시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법도 서서히 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늘 유난히 운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 운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에게는 수백, 심지어 수천의 호법이 둘러싼다고도 말합니다. 반면 악한 사람에게는 수백 명이 있어도 보호하는 존재가 하나뿐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호법들은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피고 때로는 벌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보이지 않는 보호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도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옛말에 삼척 머리 위에 신명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 위 세자 거리에도 신명이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호법신의 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더 모여든다고 합니다. 나쁜 일을 하면 차례로 떠난다고 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일, 부드러운 말로 말하는 일, 바른 법을 널리 전하는 일도 호법을 더 머물게 한다고 합니다. 요점은 행동이 곧 부르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송나라 태평흥국 연간의 법명이 비엔통인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대산으로 유람을 갔다고 합니다. 한여름이 되어 청량사에 머물며 대중과 함께 한거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절에는 늙은 비구 한 분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좀 미친 듯하고 거칠어 보였다고 합니다. 대중은 그분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엔통만은 마음을 다해 공경하며 시봉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한 사람의 공경이 인연을 바꾸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안거가 원만히 끝나고 비엔통은 다시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 늙은 비구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그 비구가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어 주며 당부했다고 합니다. 비엔통은 오대산을 떠나 한참을 가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오대산으로 돌아가는 것도 번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편지를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요점은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인연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런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교화하며 지낸 지 오래인데 그 중생들을 다스리기가 쉽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이미 다스릴 수 있었다면 중생을 제도하는 일도 마쳤으니 어서 돌아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래 머물면 강한 인연에 흔들려 세간의 업보로 흘러들까 염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란다는 말이 거듭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비엔통은 그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급히 편지를 다시 봉해 두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그 편지는 돌아오라는 깨우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엔통이 개봉의 광제 강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베이허, 베이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비엔통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베이허가 누구냐고,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시집의 돼지, 우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목에 방울을 단 큰 돼지가 있는데 갈기 털이 황금빛이고 이름이 베이어라고 했습니다. 비엔통은 조씨 집으로 찾아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돼지 이름이 베이어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그 돼지가 유난히 깨끗함을 좋아하고 베이어 잎만 먹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이상한 이름 뒤에 이상한 인연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주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평소 도살자가 돼지를 잡으러 오면 다른 돼지들은 겁에 질려 뛰어다니고 울부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돼지를 베이어 가까이 데려가기만 하면 그 돼지들이 조용해진다고 했습니다. 도망치지도 않고 처절하게 울지도 않고 순순히 잡혀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잡을 때마다 도살자는 베이허를 데리고 한 바퀴 돌며 힘을 덜 쓰고 소리를 덜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그 돼지가 불쌍하고 정이 들어 오래 키웠지만 죽이기가 차마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베이어는 다른 생명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엔통은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베이허, 편지가 왔다. 그러자 돼지가 그 소리를 듣고 앞다리 두 개를 들어 사람처럼 곧게 섰다고 합니다. 비엔통이 편지를 내밀자 돼지는 그것을 그대로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선 자세를 유지한 채 곧바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청량산지에 기록되어 있고 인광대사가 교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요점은 한 통의 편지가 한 생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돼지 베이어는 본래 보살이 몸을 숨긴 것이라고 합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대비의 원력으로 도가지항, 즉 자비의 배를 거꾸로 몰아 다시 이 사바세계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보살이 돼지 몸으로 나타나 돼지 몸으로 제도될 인연 있는 중생에게 법을 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 마음속의 여의주 같은 보배를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모습이 무엇이든 제도의 마음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처님의 문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처님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합니다. 어떤 이는 부처님의 문으로 가도록 등을 떠밉니다. 어떤 이는 달래며 데려갑니다. 어떤 이는 붙잡아 다시 돌려 세웁니다. 또 우리에게 보시할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행할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장을 소멸할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염불할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을 독송할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우리 삶 속에 숨어 있는 보살과 큰 선지식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인연의 얼굴은 때로 사람의 얼굴로 옵니다. 하지만 범부의 눈으로는 바로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호법신이 곁에 머물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타각세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3개의 불타는 집 같은 이 삶 속에서 말입니다. 호법은 늘 우리 곁에서 지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지킴을 구하기 전에 먼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행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늘 위로 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삼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보, 곧 불법 승을 공경하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법신은 자연히 여러분을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마음의 방향이 호법을 부릅니다. 첫째, 부끄러움을 모르고 약속을 어기며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그릇된 재물로 살면서도 수치심이 없으면 몸을 지키는 신들은 멀리한다고 합니다. 인격이 낮고 자주 맹세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나 삼보, 지혜로운 이들 앞에서 서원해 놓고도 태연히 어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임수와 불법한 수단으로 돈을 벌어 부정한 의식주를 얻습니다. 그 일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비난하고 험담해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돌멩이처럼 무감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도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태어났다는 구생신, 곧 나와 동시에 난 신들도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올 때 누구에게나 보호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몸속의 미생물처럼 가까운 관계인데도 모르고 지낼 뿐이라고 합니다. 밀교의 어떤 법문에서는 우리 몸에 구생신이 많다고 말합니다. 어깨 위의 신, 수호명신, 백신, 흑신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점을 치는 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점괘를 통해 최근 일이 막히는 것은 어깨 위의 신이 기뻐하지 않아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호명신이 기뻐하지 않아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땅의 신이 기뻐하지 않아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을 독송에 풀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호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전통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조심하며 상사와 삼보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어깨 위의 신들도 밤낮으로 보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고
빈 껍데기처럼 살면 천신들은 멀리합니다. 세상 사람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이루기 어렵고 재앙과 허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요점은 먼저 사람이 되어야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재물이 원만한 것을 보면 마음이 저리고 자주 헐뜯고 비방하면 보호하는 신들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좁아 시기하고 재능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부유하고 명예와 지위가 있으며 지혜와 문사가 깊으면 마음이 칼로 베이고 불로 타는 듯 아프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뜻대로 되나? 왜 나는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며 비방하고 회방하며 결국 자신과 내세를 해친다고 합니다. 시기가 너무 강한 사람은 호법도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범부에게 번뇌가 전혀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참회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시기는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꺾어야 합니다. 그것을 퍼뜨리면 업은 무섭게 자랍니다. 백업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삼장법사가 권속이 많고 의식주가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라한 한 분이 오자 사람들이 점점 그 아라한에게 큰 믿음을 냈다고 합니다. 삼장법사는 옛날의 명리와 이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다니며 말했습니다. 그 아라한이 근본 계율을 깨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외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비방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아라한에게 공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삼장법사는 명리와 이익을 다시 얻었지만 죽은 뒤 무간 지옥에 떨어져 무량한 것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시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소문을 따라 무리지어 움직입니다. 요점은 한마디 말이 많은 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티베트의 한 수도원의 계율을 맑게 지키는 비구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용모도 단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그 비구니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퍼뜨렸다고 합니다. 자신과 그 비구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사실을 분명히 조사하지도 않고 그 비구니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 비구니는 조용한 동굴로 들어가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수행 경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꼭 장애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업을 만든 사람은 훗날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잘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바람만 듣고 비를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망한 말에 쉽게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시기심으로 남을 헐뜯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말과 믿음이 업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마음이 더러우면 호법이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이익이 없습니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왜 호법이 떠났습니까? 그 이유는 덕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속 복덕을 스스로 허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바깥이 아니라 안이 먼저 무너진 것입니다. 화장실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산에 진미를 차려 놓아도 누가 그 집에 손님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마음이 화장실처럼 더러우면 아무리 값진 공약물을 차려도 천룡팔부와 호법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제과자는 매일 공양을 많이 올립니다. 목적이 남을 해치려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개는 평안을 구하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해탈을 원한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며칠 전 한 일본인 제과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곳의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 제과자는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평안을 빈다고 했습니다. 해탈을 원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곳이 그렇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공양이 많아도 마음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안을 빌며 매일 과일을 조금 올리고 목이 쉬도록 염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너무 더러우면 자기밖에 모르고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종과 호법씨는 이미 부처님과 보살님과 상사 앞에서 서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돕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이런 하소연도 자주 들린다고 합니다. 나는 절에 돈을 얼마나 바쳐 경을 독송했는데도 왜 호법이 가피하지 않습니까? 장사는 왜 여전히 잘 안 됩니까? 왜 일이 성사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남을 탓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을 탓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악하면 돈을 얼마나 내고 경을 독송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핵심은 공덕은 돈으로만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옛날의 큰 스님들은 모든 일을 인과로 삼았다고 합니다. 법대로 행했습니다. 중생을 위해 보리심을 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자기 일을 위해 경을 독송하지 않아도 일은 원만했고 순조로웠고 성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경을 독송해 놓고 효과가 없다고 하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비추어 보라고 합니다. 어떤 상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은 누구나 순조롭지 않다. 오늘은 이 사람이 안 되고 집안에 일이 생깁니다. 내일은 저 사람이 안 되고 일터에서 막힙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순조로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천존에게 아무리 빌어도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호법 성존의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가피의 문은 먼저 자신에게 있습니다. 넷째, 복이 얕고 업이 두터우면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비추라고 합니다. 오타각세의 중생은 복이 얇고 번뇌가 무겁다고 합니다. 초기 시대 사람들처럼 지혜와 자비와 신심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전생의 복이 부족합니다. 이번 생의 행위도 법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너무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복이 없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 세상에서는 먼저 겸손히 업과 복을 살펴야 합니다. 이 탁한 세상에서 복은 본래 얇다고 합니다. 전생에 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번 생의 행위도 법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괴로운 과보를 겪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이 이치를 알면 더 악업을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행위가 법답다면 복은 반드시
조금씩 자란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복은 저절로 오지 않고 행위에서 자랍니다. 인격의 뿌리가 부족하면 복덕은 싹트기 어렵다고 합니다. 누구나 큰 복덕을 쌓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은 재산과 지위를 구합니다. 수행자는 현생의 성취를 구합니다. 상사 앞에서 가피를 구하든 부처님 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든 마음에는 늘 그 바람이 걸려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자신이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모를 때가 많다고 합니다. 먼 과거의 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생만 보아도 내가 호법신과 상사와 부처님에게 갚이받을 대상이 되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인격, 토대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바람이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황량한 사막에 씨를 뿌려놓고 풍년을 기대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씨앗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곳이 너무 나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가피도 머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요즘 어떤 수행자는 기본적인 출리심과 신심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꿈꿉니다. 어떤 지도자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마을 간부도 감당하지 못할 능력과 지혜로 나라의 최고 자리나 큰 직위를 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되려면 크든 작든 먼저 이타심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사람됨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조차 없으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서면 결국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자리를 바라기 전에 사람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비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법기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기가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훗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무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요점은 자기 분별이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혜와 복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무리가 구하지 않아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를 함께 갖추고 전생에 쌓은 복이 있다면 아주 애써 찾지 않아도 자연히 공덕이 원만해진다고 합니다. 인품이 좋고 양심 있게 일한다면 굳이 빌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천중호법은 스스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여의보 상사께서도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매우 원만하면 날마다 호법신에게 빌지 않아도 그들이 와서 돕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호법에게 큰 사과를 올리지 못했는데 화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를 돌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양심과 도덕으로 살고 일하면 된다고 합니다. 바빠서 공양을 잊었거나 시간이 없어도 지혜로운 호법은 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혜와 복덕이 원만하기 때문에 늘 곁에 따라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의 도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호법 천중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둘 다의 도움이 있어야 일과 운이 날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보이지 않는 도움은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일곱째, 안팎이 하나이고 서원이 굳건하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하늘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누구든 안팎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좋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세운 서원과 한 약속은 돌에 새긴 글자처럼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호법신도 그 사람을 분명히 본 뒤에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핵심은 진실함이 사람과 하늘을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옛말의 마음은 참되어야 하고 불신은 성글어야 한다고 합니다. 불을 지필 때 장작을 너무 빽빽하게 쌓아 틈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오래 불어도 불꽃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은 성글어야 하고 사람의 마음은 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참됨이야말로 불을 붙이는 숨구멍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 거짓되면 겉과 속이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예, 예 하면서도 뒤에서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런 모습은 좋은 사람의 품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자 가운데도 말은 그럴듯한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말과 마음이 갈라지면 스스로도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이 영리하다, 능력이 있다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장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너무 순하다 하며 멀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직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 한두 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해집니다. 그 사람의 일은 단단하게 쌓입니다. 정리하면 오래가는 힘은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바탕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이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사람됨의 문제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여의보 상사와 여러 상사들이 이 짧은 가르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요? 그 간단한 말 뒤에 아주 깊은 원리와 특별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단순한 가르침일수록 뿌리는 깊습니다. 여덟째는 감사와 보은입니다. 그리고 인과를 깊이 믿는 일입니다. 누구든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며 인과를 깊이 믿으면 사람들이 먼저 존중하고 돕습니다. 하물며 천 한 통이 있는 호법과 천존이 그 마음을 모를 리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와주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하면 호법의 도움을 얻는가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감사와 인과가 도움의 문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호법이 떠나고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일이 잘 성사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스스로의 행동을 엄격히 다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감사하고 보답하는 일입니다. 이번 생에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을 주었다면, 은덕이 있다면 기회가 될 때 보답하라고 합니다. 보답할 힘이 없으면 최소한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은혜를 자주 말하라고 합니다. 핵심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복을 지킨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인과를 깊이 믿어 하는 일이 뒤집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히 도우려 합니다. 하물며 호법이 돕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경계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보은할 줄 알고 인과를 깊이 믿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사람됨은 화려함이 아니라 기준으로 드러납니다. 또 이런 성품을 말합니다. 바르고 용감하고
굳세고 은원에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군주도 중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담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의지가 단단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도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원망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요점은 흐릿하지 않은 마음이 책임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까운 사람인지, 누가 멀어진 사람인지가 분명합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 누구의 그릇된 길을 경계해야 하는지도 분명합니다. 뒤섞여서 흐물흐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욕을 먹어도 괜찮고, 칭찬을 받아도 괜찮다며 멍하니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인데 사람의 품질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분명함과 복수심은 섞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자비와 분별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처럼 무감각합니다. 맞아도 무덤덤하고 칭찬을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남과 나의 경계도 흐립니다. 친한 사람과 원수의 구분도 흐립니다. 하루 종일 멍하게 지내면서 스스로는 보리심이 잘 닦였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무감각은 깨어있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짐을 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의 앞뒤를 분명히 가릅니다. 그런 사람은 현명한 임금도 눈동자처럼 아끼며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하늘의 무리도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지킨다고 합니다. 결국 호법은 세속의 일륜과 도의를 매우 중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 품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힘을 다해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 품질이 없으면 풀잎처럼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호법은 사람됨을 가장 먼저 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한, 최소한 이런 사람됨의 요령은 붙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교육으로 들은 적이 있어도 세속과 출세간을 함께 잇는 이런 가르침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불법을 널리 전하든 조용히 스스로 수행하든 이런 가르침은 빠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수행은 하늘에만 매달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됨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분별마저 하지 못하면 세속과 출세간의 경계도 흐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는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아직 사람의 품질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먼저 사람됨을 세우는 일이 빠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바탕이 서야 길도 섭니다. 열째, 하는 일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은 대개 부처님과 보살님 앞에서 이미 마음으로 약속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처음의 약속과 반대로 행동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한동안 숨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존의 천안과 상사, 본존, 호법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핵심은 감출 수 없는 자리에서 이미 다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몰래 깨끗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와 호법의 눈에서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나쁜 행위를 알게 되면 상사는 더 이상 가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호법신도 마음이 멀어지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행의 경지를 이루고자 한다면 안팎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겉과 속이 같아야 보호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한번 세운 서원은 쉽게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식당에서 한 점을 먹기도 합니다. 그 행동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사 앞에서의 약속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것은 독약을 마신 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곧바로 참여하지 않으면 허물이 매우 심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사와 부처님은 매우 엄정한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서원은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째, 서원이 굳고 지혜가 예리하면 하늘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운 서원이 수미산처럼 굳어 목숨이 위태로워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시에 선택의 자리에서 지혜가 날카롭다고 합니다. 앞날의 어려운 흐름도 성숙한 지혜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서원도 굳고 세상의 흐름을 꿰뚫는 지혜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호법과 천신도 함부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굳은 서원과 맑은 지혜는 큰 위험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말도 하고 걷기도 하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혜와 품행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합니다. 옛날에 한 노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유명한 환생자도 아니고 특별히 이름이 높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서원도 굳고 평소에 함부로 여기저기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혜도 좋아서 한번 결정을 내리면 여러 고승대덕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도 비인간도 그를 삼부는 두려워하고 공경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날 때는 그 깊이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공경하는 마음도 자연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반대로 서원이 흔들리고 인격이 서지 않으며 깊은 지혜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호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자신에게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호법신에게도 존중받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으려면 스스로 위엄과 신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요점은 내면의 무게가 바깥의 무게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째, 몸과 마음이 전각이고 선행이 공약물이라고 합니다. 앞의 이치들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행위가 법답고 바르고 안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원도 굳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호법이 머무는 곳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매우 법답고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도 맑으며 늘 선법과 인과와 중생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호법은 자연히 기뻐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호법은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탐진치 같은 더러운 마음, 시기와 교만 같은 거친 마음을 씻어내라고 합니다. 안팎이 다른 행위처럼 법답지 않은 습관도 버리라고 합니다. 대신 자비심과 굳은 서원 같은 선법의 공약물을 갖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호법은 늘 지키고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티베트 밀교의 역사에는 구루조안이라는 큰 테르톤, 곧 법보를 찾아낸 위대한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들도 테르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굳히려는 마음으로 강력한 진원을 애써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구루 조안이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진원을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호법과 천조는 자연히 내려와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서원했다고 합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와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타의 마음이 가장 큰 부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화생 대사가 지신들을 항복시켰을 때 그 지신들이 서원했다고 합니다. 법대로 수행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아끼지 않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의궤를 수행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호법을 닦는 일이 쓸데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공성에만 안주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티베트 전통이든 한문 전통이든 호법의 강한 호지 없이는 분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고승대덕들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호법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혼자 힘만으로 모든 여견을 이기고 모든 바람을 원만히 이루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도움을 버리고는 오래 걷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기여하려면 내 지혜의 수준이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인연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수행자는 10여 년 동안 공부와 수행이 비교적 원만했고 학업도 순조롭게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법신의 호지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만약 말법의 시대에 그런 도움 없이 날마다 법을 듣고 사유하며 수행을 이어가려 했다면 길어야 한두 달도 버티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점은 혼자 힘만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호법을 빈다고 하면서 정작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하며 다 버려버립니다. 둘 다 옳지 않다고 합니다. 큰 성취자라 불리는 분들도 생전에 호법 공양을 특별히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궤를 행할 때는 공양물이 따로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경지는 우리가 이 생에서 멀리 바라볼 뿐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경지가 높아도 기본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3째, 마음이 맑으면 호법이 스스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때로는 있거나 공양을 온전히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행위가 법답고 늘 중생을 이롭게 할 생각을 한다면 호법 천신은 자연히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에서 지킨다고 합니다. 어떤 동참 수행자는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 호법 공양을 하기 불편한데 공양을 못하면 노에서 벌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요점은 호법은 사람처럼 시기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좋을 때는 매일 공양하다가 한 번 못하면 바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호법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면 호법은 도와준다고 합니다. 술 한 병, 사과 몇 개 같은 공양물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있으면 하나의 인연이 됩니다. 없다고 해서 모두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물건은 인연이고 마음은 뿌리입니다. 마음이 중생 이익을 향해 있다면 호법이든 한지의 호법이든 장지의 호법이든 모두 자신의 서원을 지킨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섬은 일부러 부르지 않아도 갈매기가 스스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정원의 꽃도 어디에서 피든 벌이 다투어 날아온다고 합니다. 이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맑고 법답다면 호법 천조는 반드시 힘을 다해 돕는다고 합니다. 핵심은 깨끗한 마음이 가장 강한 부름이라는 점입니다. 14째, 신의 호지를 받는 사람은 힘이만 군과 같다고 합니다. 호법 신의 보호를 얻으면 혼자라 해도
그 힘이 1000명, 10,000명과 맞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고승대덕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한 분뿐인데 이루어낸 일은 수많은 보통 사람이 합쳐도 따라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호법의 힘이 사람의 무게를 바꾸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호법신의 도움이 더 중요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말법 시대에는 더 그렇다고 합니다. 오직 자기 힘만으로 모든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호법신의 힘에 의지해야 하는 일이 더 원만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 시대에는 함께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게사르 왕 이야기에도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센파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호법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센파가 힘이 비상한 마왕과 맞섰다고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마왕이 센파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새만 닿을 만큼 높이 올려 한 바퀴 돌리고 땅에 내던지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법신이 지키고 있어서 마왕이 아무리 해도 센파를 땅에 던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보이지 않는 보호가 결정적인 순간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뒤 센파가 반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힘으로는 상대가 더 강했지만 호법신의 도움으로 마왕을 땅에 맺혀 묶었다고 합니다. 센파는 평소 담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왕 위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왕이 갑자기 몸을 비틀어 센파를 튕겨 내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때는 도망쳤지만 결국 마왕은 항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만약 호법의 도움이 없었다면 센파는 그 자리에서 크게 다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한 사람뿐이었지만 실제로는 10,000명의 힘을 지닌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하려는 뜻은 분명합니다. 호법의 호지가 있으면 몸의 위험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말의 무게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또렷해진다고 합니다. 요점은 보호를 받는 사람의 힘은 혼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째. 복덕의 나무는 고귀한 행위의 땅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명성, 지위, 재산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인연이 없으면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복덕의 묘한 나무는 늘 고귀한 행위의 땅에 뿌리 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땅이 유일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복은 구하는 말보다 살아낸 행위에서 자란다는 점입니다.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생에 선을 행한 씨앗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행의 인이 없으면 복의 관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치를 알면 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마음과 행위를 고귀하게 지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은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명리와 재산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으면 전생에 남은 복으로 잠시 편할 수는 있어도 다 쓰고 나면 오랫동안 괴로움에 빠진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고귀한 행위가 복의 뿌리입니다. 인광대사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명나라 말기에 이자성에 난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집이 무너지고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원시성을 가진 한 사람이 피난 중에 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대를 잇고자 첩을 들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한 처녀를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방에 들어오자마자 처녀가 통곡했다고 합니다. 원씨가 왜 우느냐고 묻자 처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 밥이 없고 남편이 굶주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에 남편을 살리려고 몸을 팔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평소 부부 사이가 매우 좋았는데 이제 헤어지게 되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핵심은 한 사람의 사정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원 씨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원 씨는 그 처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자 100냥을 더 주었다고 합니다. 두 부부가 작은 장사를 하며 살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너무 감사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 씨에게 좋은 처녀를 찾아 첩으로 드리게 해주고 싶었지만 좀처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용모가 단정한 한 아이가 팔려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직 첩을 구하지 못했으니 우선 아이를 사서 원 씨 집에 보내드리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사서 원 씨 집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선한 마음을 부른 것입니다. 원 씨가 아이를 자세히 보니 그 아이가 바로 잃어버렸던 친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선행의 과보가 이렇게 빠르고도 교묘하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위가 도덕적이라면 복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복덕을 오래 가게 하려면 먼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고귀한 일을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복은 형태가 달라도 반드시 길을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인연 있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바깥을 향해 보호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참된 보호는 안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닦고 선을 행하며 덕을 쌓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흡 없이는 자연이 곁에 머문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밖을 바꾸기 전에 안을 먼저 바꾸라는 뜻입니다. 댓글로 저는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한마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저희와 더 깊은 인연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따라 회원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칭한 지식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공덕이 무량하다고 합니다.